시간에는 갑이 을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율법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그런 율법이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6장 5절을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아주 신명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구조를 또 살펴보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이 성경책 전체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이후부터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이 십계명을 풀어서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또 편하실 거예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십계명 외워보실까요? 십계명 다들 외우셨죠?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제가 꿀팁을 가르쳐 드렸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신우이안.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네,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한 가지씩 한번 넣어볼까요? 신, 너는 나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우는 뭡니까? 네, 우상을 새기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고요. 그 다음 부살간도 거탐. 뭐 쉽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 외우셨죠? 자,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 순서대로 거의 지금 이 순서대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 지금 읽었었는데 뭐 내 이웃에게 뭘 꿔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어디쯤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 십계명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살간도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22장 13절부터 쭉 순결에 관한 법이 등장하고 바로 위에 24장도 가면은 4절까지 이혼에 관한 법률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쭉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저울추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거짓된 저울추로 이렇게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6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성경책 있으신 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맷돌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맷돌이 등장할 때는 생계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맷돌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맷돌이 여러 가지 생김새가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맷돌은 이렇게 동그란 돌판이 있으면은 그 위에 이렇게 또 둥구스름한 돌로 이렇게 가는 그런 맷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맷돌 있죠. 윗짝과 아랫짝을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 그러한 비슷한 형태도 팔레스타인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아시죠? 그 맷돌의 손잡이가 뭐예요? 어이. 그래서 그 맷돌의 손잡이가 빠졌어요. 그럼 그게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이가 없네.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맷돌이. 근데 이 맷돌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서민들의 밥을 지어 먹기 위한, 음식을 먹기 위한 아주 생활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24장 6절에서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를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적질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라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도둑질은 누가 할까요? 자, 제 질문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도둑질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도둑질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혹은 모자라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나름대로 고민한 거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생각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도둑질합니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에 담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고 느낄 경우에 도둑질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집에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주인이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라면 아마 쉽게 도둑질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매치기를 한다 쳐볼까요? 내가 달리기에 자신이 있다면 나보다 더 못 달릴 것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소매치기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동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둑질은 누가 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꼭 도둑질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세거나 상대방보다 조금 더 능력이 세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의 뭔가를 취하는 것 같아요. 최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갑이 을에게 대하는 법.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을 보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워주는 사람이 있고 꾸러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이겠습니까? 구워주는 사람이 부자겠죠. 누가 갑이겠습니까? 구워주는 사람이 당연히 갑이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그 사람에게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11절 보니까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이건 한마디로 그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을로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무거나 막 가져가요. 물론 돈이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반박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돈이 급해가지고 빌린 사람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형제로서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전당물을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또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자, 11절의 경우가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11절은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2절은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자, 도대체 어떤 것을 전당물로 줬기에 그것을 해지기 전에는 꼭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리하면 하면서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라고 나옵니다. 그가 그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전당물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겉옷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하냐? 그 사람은 가진 것이 겉옷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더운 중동의 날씨, 이게 쉽게 연상이 되겠지만 밤이 되면 또 매우 쌀쌀한 곳이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겉옷마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추위에 벌벌 떨어서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처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옷을 전당을 잡더라도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해가 지면은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이 겉옷은 생명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법인데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또 역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물건은 자신의 겉옷이죠. 그러니까 그 겉옷을 취하더라도 다시금 나에게 주라. 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또 잠깐 제쳐두고 또 한편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4절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14절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자, 이번에는 어떤 갑을 관계입니까? 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죠. 고용주는 삭스를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네, 고용당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삭스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갑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가 흔히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그죠? 우리 직원의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또 을이 되겠고. 그런데 그 을의 입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품삯을 절대로 미루지 말아라. 품삯을 주기로 한 그때에 반드시 주어라.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인가요? 그 품꾼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그 시간마다 품꾼을 불러온 다음에 그 삭스를 언제 줍니까? 6시에 딱 일과 끝나면 그때 나눠주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 품삯은 당일에 지불을 해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한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15절 보니까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 품삯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네가 가로막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가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등장해요. 야고보서 5장을 가면 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었던 권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품삯을 미룬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이렇게 그 부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상황이 바로 야고보서 5장 4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길래. 자, 오늘 본문 10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살펴봤잖아요. 두 가지의 스토리에 신기하게도 을의 입장에 간구가 써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 전당물을 잡혔던 사람의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당물 잡힌 사람의 이야기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그가 그 13절 중간쯤 보시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겉옷을 돌려받고 입은 사람이 그 갑이었던 사람, 나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축복을 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무엇으로 여긴다?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있는 스토리에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만약 그 삭스를 미룬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5절의 후반절에 또 나와 있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 4절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그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넌 유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게 의문이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이 신명기 설명을 드릴 때 신명기의 이 말씀들, 이 명령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써 있다고 했죠?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이 어떤 십계명의 어떤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죠? 도적질하지 말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도적질인 거 내가 이해하겠어. 그죠?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았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훔친 거니까 그건 내 도둑질이라 칩시다. 그런데 10장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좀 도둑질이라고 하기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아요? 아니, 냉정하게 내가 내 돈을 주고 내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전당물을 받았는데 밤 되면 돌려주래요. 아니, 이걸 돌려주면은 이 사람이 그냥 그거 가지고 또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 갚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은 주었다가 다시 갚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뭐 다른 사람한테 벌든 어떻게 하든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전당이 잡혔든 어떻게 됐든, 그리고 이 율법 전체를 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겉옷을 취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오늘의 생계를 뺏어감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갚겠느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추워서 얼어 죽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 당시에 갑인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삭스를 주지 않는다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한번 하면은 그 사람을 뭐 깜빵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억지로 뺏어갖고 돌려주든지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출애굽기의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하면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뭐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비롭게 대하라 라는 것이겠죠.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귀찮더라도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3장에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며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상대방은 사실 형제 대하듯이 대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주변, 나의 민족에게 대하듯이 대하라 라는, 인격적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방금 우리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훨씬 더 심오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것 말고 당연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너희가 베풀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말씀 그냥 모르고 살면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방금 읽어드린 6장 35절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내가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순서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기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였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요. 본문의 메시지, 오늘의 제목을 따져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요? 우리보다 을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요. 우리가 뭔가 더 가졌다고 해서, 내 능력이 더 많다고 해서, 내가 가진 재물이 많고 내 직급이 높고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사장님은 없어 보이네요. 우리는 청년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다 을의 입장일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제가 갑이 될 수 있겠네요. 전 담임 목사니까.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발언권이 더 높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언가를 억지로 막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의 개념이 그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큼은 내가 잘 지키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도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적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만 갑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의린 입장인 직장인 여러분도 근무 태만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적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변합니까? 이 말씀만 딱 드리고 마칠게요.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한 7번 정도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런 말씀이 더러 등장합니다. 한 개인의 악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더럽히는 전체의 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하면서 내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원리. 행복의 원리가 또 뭐였어요? 더불어 다 같이 사는 방법이었잖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불어 사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모든 곳에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보다 낮은 위치에 처한 그러한 을의 입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정말 그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